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생각하라.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바로 뒤 히브리서 12장은 인내의 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인내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이 없다면 42.195 이거 마라톤 코스의 길이죠. 그 마라톤 코스의 거리인데 42.195km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한 정신이 없다면 42.195km를 일관되게 달려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쿠바의 우편 집배원인 펠릭스 카르바할은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 꼭 한번 마라톤 선수로 뛰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돈도 별로 없고 국가적 지원도 전혀 없던 때라서 바나나베로 뉴올리언스 그 항구에 닿고 거기서부터 세인트루이스 경기장까지 무려 거리가 얼마냐 하면 672km예요. 이거는 마라톤 코스 42.195km의 16배라, 16배. 그래서 이 672km를 달려가지고 단 2시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곧바로 이제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음식 사 먹을 돈도 올 게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 출전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올림픽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 세인트루이스 그 올림픽이 3회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도 정비되지 않은 시기라서 도중에 달리다가 코스 옆에 있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풋사과를 따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달렸는데 또 그것이 배탈이 나서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마라톤 코스 완주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4번째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바람에 메달은 거의 몫이 아니었지만은 사실상 금메달감이라는 그런 뒷공론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672km를 달려간 것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실제 그런 거 없이 참 최고의 대우를 받아서 출전했더라면은 뭐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한 마라톤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4등을 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게 아니네요. 그것도 아닌데. 고린도 전서 9장 9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 25절 그 두 절 말씀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라톤 경기 지침이라 할 만한 구절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하지만 결승점에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경주를 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입니까? 일제히 가고 있는데 상을 한 사람밖에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한 사람뿐인데 그걸 얻을 것처럼 달리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썩을 멸류관을 받아 쓰겠다는 것도 아니며 남이 보라고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주는 최종적으로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기 위한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우승자 머리에 씌워주는 관은 월계수 가지로 만든 관으로 이내 시들고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썩어버리지만 성도들이 상으로 받을 멸류관은 썩지 않을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경주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의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첫째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선수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선수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수영 선수든 권투 선수든 마라톤 선수든 모든 선수들은 짐을 벗어놓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머니라는 것은 일종의 짐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머니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역시도 경주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돈의 혈안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평범한 소시민보다 투기심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고민정이라는 여자가 그 대변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김의겸 대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때는 이제 자기가 한겨레 신문 기자할 때 내 고향 칠곡 어쩌고 저쩌고
내 고향 뭐 칠곡 외관 어쩌고 이렇게 그런 이제 글을 썼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실제 고향은 군산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물러나게 된 것은 흑석동에 그 어떤 요지에 재건축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정보를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알고는 거기다가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완전히 그 돈을 막 은행에 융자까지 내가지고 건물을 샀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 남겨서 거기서 받은 돈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가 군산에서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사람들 눈에 이제 조금 지가 그래도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3억 뭐 몇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이래 놓고 나에게 그걸 달라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한 사람을 갖다가 후보로 내세우면 그거 당 전체적으로 이제 손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고직으로 해가지고 아직 허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탄원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이 네이버 거기에 떴는 거예요. 떴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욕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위선자죠,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또 하나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는 그 청와대 그 대변인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정부를 옹호하고 이랬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나면 그 사람은 감옥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은 전라도 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거 되면은 지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모면할 길이 된다. 이래가지고 기어코 막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이잖아요. 투기꾼이니까 고급 정보를 캐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일에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도 보면은 꼭 정치가가 아니라도 자신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서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을 취득하고 그 물건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다시 다른 물건을 취득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그게 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득한 물건들이 뜻하지 아니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예컨대 국가부도 같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여러 단계 담보 제공과 융자로 얽어놓은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돈을 회수하는 조치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은 지도 그 사람이 담보로 제공해 놓은 부동산을 은행이 차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파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돈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 경우로 할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여인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아이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 죄에 대한 용서 이런 것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깨끗한 양심, 우정, 하늘나라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썩어 없어질 쓰레기들입니다.
올드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유혹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호텔에 돌아와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월에 암송했던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이 곧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둘째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명심할 일은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이나 남자 50km 경보와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잠깐 달리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단거리 선수에게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라톤이나 남자 50km 경보 같은 장거리 선수에게는 단거리 선수에게 필요한 것 외에 특히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지구력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잠깐 동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쯤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쓰러지게 되면 그의 상은 그 순간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고향 마을에서 그 시골 마을이죠. 선산 읍내까지 14km 정도 되는데요. 약 35리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자전거로 늘 통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 근처에 사는 어떤 고등학생이 마라톤에 아주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오후에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올 때면 선산읍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고향 면 사무소 앞까지 이제 뛰어왔다가 다시 되짚어 이제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렵 이제 도민체육대, 경상북도 도민체육대가 열려서 그는 경상북도 체육대 마라톤 우승을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이제 전국체전이 열려서 그 마라톤 대회에 그가 출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텔레비전은 물론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이라서 중계방송도 못 듣고 이튿날 학교에 가서 그 형 마라톤 출전했다 하지만 어째 됐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반환점까지 1등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내내 중계방송에 반환점까지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반환점 지나고 나서는 다시는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자세한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반환점만 지나고 나서는 그만 포기했다는, 기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라톤이나 남자 50km 경보에서 지구력이 필요하듯이 성도들이 하는 경주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 뒷받침되어야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히브리서 다음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시로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시험의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전혀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어떤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옳지, 이것은 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므로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겨내어 나의 믿음을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맞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는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시험을 당해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자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겨낼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셋째로, 경계에 임하는 사람은 모순된 상황을 견뎌내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순 속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일입니다. 그분은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분은 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비에 온몸이 젖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샘물을 만드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갈증을 느끼셔야 했고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땅은 먼지로 그분의 발을 더럽혔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사생하라고 비방을 받기도 하셨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저주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괴로움을 견뎌내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된 피조물들의 행동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은 물론 죄인인 인간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오직 인내로 견디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심으로 모순된 상황을 견디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 요소를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여기서는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견디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처럼 매맞으심을 견디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는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즉각 원수 갚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모순입니다. 만약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디셔야만 했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처럼 모순된 상황을 견뎌내신 것은 자신에게 그 같은 일들을 저지른 죄인들을 구원함이었습니다. 만약 모순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죄인들은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치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죄인의 위치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 넷째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영어 성경 RSV는 그분을 단지 선구자 또는 개척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그분을 단지 믿음의 인도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개척자나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친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경주를 만드신 분이시면서도 친히 이 경주를 앞서 달려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미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 저 경기장 끝에 서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경주가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을 만큼 힘드셨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인내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경주에 비록 조롱과 질책이 있었지만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끝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셨고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으며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견디셨고 죽음 자체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그분은 이런 여러 가지 경주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많은 멸류관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친히 저 경주장 끝에 서시어서 우리를 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낙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말고 오직 그분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다가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달란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2개의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맡은 바 청지기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여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맺어 드려야 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구령하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각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꽤 오래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자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의 어떤 행동에 실망하여 자신은 이런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일종의 정의감 같은 감정에 이끌려 자신이 몸담아온 교회와 결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면 먼저 자신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별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성별의 상황이 아니고 그냥 본무리에서 이탈해서 나뉘는 상황인지 잘 판별을 해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나아갈 길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교회를 맡은 목자의 위치에 있다면 섣불리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이 송두리째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약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라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그는 충직하고 자신의 결혼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의 이 말을 100%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인물은 그가 설사 밥 존스 시니어나 피트 러크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향해 존경을 보내다가 그에 대한 어떤 소문을 접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사건을 영적 전쟁의 테두리 안에서 보아야 하며 거기에 게재된 사탄의 농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그 교회에 개개의 성도가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인간보다는 그 뒤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